요한복음 7장 끝부분, 요한복음 7장 43절부터 52절까지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 지금 당국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인들을 아랫사람들 했는데 아랫사람들이라는 게 하속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을 시켜서 그 예수를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우리가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9월 말에 있는 명절이니까 우리가 새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추석이나 비슷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9월 말이고 10월 이제 초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무리 중에 쟁론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우리 선제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도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저 사람은 말하자면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우리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한테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잡지 못하고 있다가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왜 그대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하속들이 말하기를 지금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 그러니까 설득을 당했냐? 왜 저 사람을 잡아오라고 해야 되는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 희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여튼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내 때는 아직 이렇게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잡히질 않는 거죠. 그 때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는 이제 지금 현재 10월 초니까 내년에 이제 부활절이 아니라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께 나 자신을 바치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초막절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직 좀 남았다. 몇 달이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하고 1, 2, 3, 4월 달이 이제 6월절이니까 6개월 정도가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생에 6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은 6개월 시간을 예수님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은 하실 일을 복음을 전파하고 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지난 6월절에도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뭔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 그때가 2년 전 지금 6월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전에 지금 6월절을, 지난번 6월절은 거기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을 명절을 지내고, 이제 지금 초막절을 두 번째 이제 6월절을 보내시고, 이제 초막절을 보내시고, 세 번째 이제 6월절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예수님은 일생이 우리 활동하시는 시기가 겨우 3년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3년 기간 중에서 지금 남은 게 6개월인데, 그 남은 6개월에 대한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쭉 되고, 이제 17장, 물론 나중에 가면 최후 유언이라 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전하고 떠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 돼 있죠. 오늘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다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 손을 못 대나? 그러면 아직 예수님은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와야 모든 것은,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뭘 하겠다 하더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때가 돼야 그 때를, 그래서 때는 누가 정하시나? 아버지가 정하신다. 이는 때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때를, 그러나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이 가실 수는 없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아는데 지금 자기 하숙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고 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지금 생각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예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일요일이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키자,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게 율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은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먼 걸로 눈이 멀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 일요일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룩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율법이 아니냐, 지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런데 니고데모는 떳떳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 그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그 집단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용기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집단 무의식이지. 어느 한 집단에서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 혼자서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가 보면 그 지역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기가 어렵죠. 다른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죠. 모두가 다 저건 말하자면 사슴을 보고 저건 다 말이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면 거기서 아니 내 눈에는 사슴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죠.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이 집단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무조건 집단 전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판단에 나는 내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다 보면 점점 그 집단이나 대중은 우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집단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건데 그런 맹목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말에 남의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왜 장에 왔나? 남들이 가니까 갔어요. 그렇게 우르르 다른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가다가 그런 집단 무의식에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잘못되면 결국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미라고 하는 개미 집단에서 가끔 보면은 집단 자살 현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앞개미가 뭔가 바른 길로 가겠지 뒷개미가 따르다가 그만 거기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 계속 거기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어떤 너나 나나 없이 앞사람 따라가고 뒷사람 따라가고 개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게 서클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은 굶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모두가 다 죽고 마는 그런 현상을 개미들의 집단을 보면 그런 어떤 자살 현상이라고 하는데 개미가 결코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본능적으로 이래야 사는 거다. 앞사람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다. 따라가고 모두가 다 똑같아. 앞사람만 보고 가는데 그게 그만 우연히 동그라미를 그리고 빙글빙글 돌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다가 다 죽는다 이거죠. 이런 참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죠. 하여튼 자기가 속한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 동일 사고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바리새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그런 미적미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을 자다. 이게 율법을 모르면 또 알려주면 되는데 율법이 뭐라고 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놈들 저주받아라. 이 저주받는다고 하는 게 저주하는 그 자체가 벌써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율법, 그러니 그 사람들 보고 니고데모가 말해요.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매도하면 되겠는가 하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좀 보이니까 바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 참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거의 너도 여기서도 갈릴리 놈 같으니라고 이러면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향이 있죠. 너 어디 너 어디에 뭐 어디 사람이야? 뭐 지역 감정을 가지고 너는 그놈이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어디 출신 아니야? 그 어떤 놈 아니야? 어디 놈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정죄하면 참 그 집단 무식. 우리나라에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어서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랬던 타 지역 사람에 대해서 그놈 그냥 그 어떤 놈이야, 어떤 지역 놈이야, 그러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바로 딱 이렇게 레터리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행동도 보지 않고 그대로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도 결국은 그 암소리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풀이 죽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뭐 전체가 다 자기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들을 귀가 없고 눈을 뜨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니고데모 3장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중에 찾아왔다. 깜깜한 밤중에 찾아왔다. 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은 이 바리새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그 다른 사람이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나를 맡기고 있으면 정말 나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가 어렵고 독립된 생각을 갖기가 어렵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독립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유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 눈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눈을 떼야 통일을 되는데 눈을 떼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거죠. 뭐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지만 선생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바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야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성령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랬는데 또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바람 소리는 듣는데 바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람 같은 분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전하는 지금 제자들 의견이 분분하더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이죠.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사람 눈을 그러니까 귀로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이게 귀를 듣고 정말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그 다음에 눈이 뜨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예수님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지금 모든 바람을 소리는 들어도 그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또는 보기는 봐도 바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다. 이렇게 믿으면 항상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이렇게 바람을 보이지 않는 바람 소리를 듣고 그 바람이 정말 바람이 뭔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뿌리는 보이질 않죠. 그러나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그걸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갖는다. 그 증거를 갖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뿌리가 돼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가 돼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런 그런 어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걸 두 가지를 가져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람을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고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그 바람을 보이지 않는 바람 소리를 듣고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본다. 그러니까 바람을 본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바람 소리다 하는 것은 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들리는 소리를 확신하고 하여튼 뭐 바람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는 뭐 나무로 비유를 하면 나무는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뿌리다. 그 뿌리의 뿌리가 뭔가 하늘의 태양이 뿌리다. 땅이 뿌리요 땅의 뿌리는 또 하늘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땅의 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보이는 나무가 실상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산다 하는 것을 또 달리 말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산다 하는 말을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 육적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말이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이나 또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 두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게 우리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네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고, 내가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결국 율법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 뭘 안다 하는 순간에 그런 어떤 오만함과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매 순간 나는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자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만이 그 지혜만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